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잘 아시겠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이 기간은 신앙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때입니다. 속죄일에 시작돼 우리 성금요일의 슬픔과 비극 가운데 끝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40일간의 영적 준비의 기간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식과 절제,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수요일인데 제수요일은 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예식이고 제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날 예배에서 이 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는데 이 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잿더미 속에 타고 남은 재, 그 먼지 같은 재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상징하며 신앙에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기억하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제수요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원은 초기 교회의 전통과 성경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은 사순절의 핵심적 영적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영적인 실천은 금식과 절제, 나눔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 저녁 전 한 끼 식사만 허용하고 육류 또 우유, 달걀 등을 금하는 엄격한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한 끼 식사를 거르거나 특정 음식을 금하는 방식으로 실천하며 또 전자기기나 소셜미디어 금식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과 함께 기도와 묵상,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활절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는 사순절을 중요한 절기 및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기간을 통해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정돈하는 시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지 먹는 것을 줄이는 금식 기간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습관을 점검하고 시간과 물질을 절제하며 더 많은 자리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맞아서 지역사회 돕기, 구제헌금, 봉사활동을 확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신앙을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한 금식과 절제의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 위한 영적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사순절 기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사명과 고난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 기도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나누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18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명확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아셨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저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이런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푼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니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역하면 내가 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섬겼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런 시간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바쁘죠. 삶은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직하고 열정적인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바쁜 삶에서 여유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혼란과 분주함, 이 번거로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장 빠른 길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그러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쁜 삶을 정리해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실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아껴준다는 사실이에요.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 네, 저에게 무척 도전이 되는 말인데요. 3시간을 목표로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루터와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목사님도 3시간씩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거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1차적인 의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차적인 의무, 하나님의 일들을 할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어떤 다른 중요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것은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루터 목사님도 스펄전 목사님도 3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고 시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늘 해오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했던 사람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못 가졌어요. 그러자 그는 그 경건함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났다는 것을 마침내 장악하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예전에 12달 동안에 걸쳐서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회복함으로써 단 1주간 만에 더 놀라운 공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대원 시절 신대원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1년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1년 내내 변함없이 이 시간을 딱 지켰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을 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설교 준비가 항상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감을 주셔서 설교가 이렇게 쓰여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에 그 은혜를 누리신 분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에 거의 나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때도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21일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누리셨죠? 네, 여러분의 많이 은혜를 누리셨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뭔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그 의미를 잘 모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저기 말씀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만난 예수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저 무리와 같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 무리는 말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인가? 무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메시아는 약속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종, 모든 선지자들과 구별된 특별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22절 그 다음 절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침묵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침묵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유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용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많은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을 부르짖을 메시아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라. 아직은 내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무덤에 3일간 계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계시죠. 23절, 우리 한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자신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내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비워놓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존심도 비우고 자기적 중심성도 부인하고 버리고 욕심, 내 생각, 내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이,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성향,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이 모든 것들, 이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경력과 경험과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갈 때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서 놀림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 사업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승리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또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일 수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가정일 수 있고 또 남편, 배우자일 수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상처와 고난과 질병일 수 있습니다. 다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적, 권력적으로 왕으로 오셨다면 강요하고 우리에게 막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힘으로 억누르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압박하고 밀어붙이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압박하고 강요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막 강요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이처럼 손해보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기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내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고 내 파워를, 내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권력과 명예와 힘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자기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겁고 힘들고 버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십자가를 외면하면 죽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앞에 생명을 내어놓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앞에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목숨을 얻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허운석 저자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겉에 봐서는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분의 삶의 구석구석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 낮아지기를 힘썼더니 주님이 높여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서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허은석 씨는 말하기를 절대 먹고 싶은 거 다 누리고서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물질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많이 나누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대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심으면 부모 세대뿐 아니라 후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는다고 이 저자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술을 정말 많이 드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사랑방에 초대해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자신이 그 혜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돕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 덜 먹고 입으면서 나보다 못한 이웃들을 섬기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곳에 믿음으로 물질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리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절대 계산할 수 없다는,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셈하고 계산해서 이웃과 나누어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물질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나누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찢어져야 겨우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기암 환자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말기암 환자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과 절제, 또 모든 고난에 동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다가오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아동부 겨울 성강학고, 또 26일 목요일에 있을 교회 서부 시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돕는 성kin들 가운데, 섬기는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찢김과 모욕과 치욕과 수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백선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절제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자기 중심성, 욕심, 죄성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인생의 경험, 내 지식, 또 물질,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더 주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수련회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아동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군병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딸 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체험과 주님을 경험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서부 신차례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주님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우리 열리지 못했던 우리 서부 신차례 또 우리 신차례와 노예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 중심성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려놓았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셨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부끄럽다고, 하나님 수치스럽다고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또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놀라운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과 또 26일에 있을 우리 경기노예 서부 시차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를 또 시차례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더욱더 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100배로 기도하며 100배로 말씀 묵상하며 100배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100배, 1000배, 만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